이렇게 찬양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참 감사하죠.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죠. 이 시간에, 이 밤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참 좋은 시간이죠.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새로 오는데, 옛날에도 금음날 밤에 잠자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눈썹이 흰다 그랬어요. 잠자면 안 돼. 참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서 너무나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본이라는 사람이 회색벽에 쓴 독백, 회색벽이니까 콘크리트겠죠. 회색벽에 쓴 독백이라는 책에, 이분은 미국에서 사기 결혼을 당해서,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 그 사기 결혼을 한 아내를 총으로 살해해서 21년 9개월 동안 감옥에서 수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색벽에 쓴 독백이라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가 이제 사랑을 해서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여자가 영주권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했습니다.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어야지 법적인 그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가 영주권을 얻자마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가, 그 부인이 정말로 사랑해서 자기는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영주권을 사랑해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너무나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무효 신청하고 영주권을 취소하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자기를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총을 사서 가슴에 품고 그 여자를 불러낸 다음에 가슴에다가 총 3발을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다가 2발을 쏘서, 하긴 진짜 완전히 죽인다고 확인해서 그렇게 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1985년도에 미국 한인사회 한 횟집에서 일어난 그러한 큰 대서특필이 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2년 4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고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종신형을,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죠. 왜 무기징역을 했냐면은, 그냥 이제 너무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총을 그냥 홧김에 총을 가슴에 쏘면 되는데, 그 정도 했으면은 얼마 많은 형을 받지 않을 건데, 그냥 확인 사살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죄가 돼가지고 종신형을 살게 됐죠. 이 사람이 너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수로 살면서 삶의 희망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옥중에서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수면제를, 약을 100알 정도 못 와서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죽지 않고 살고, 그 다음에는 목을 메어서 죽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죽음의 고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내가 왜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느냐 하고 그 삶이 변화돼서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아마 그전에도 21년형을 살기 전에도 나올 수 있을 건데, 계속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고 폭행하고 이런 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마음이 평정을 찾으니까 모범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21년형을 살고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채식백의 손 덕백이라고 자기가 만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본이라 한 것은 뭐냐면은 대본, 다시 어떻게 태어났다. 본에 태어나거든.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이름으로, 한국 이름으로 하니까 이본. 그래서 이름을 이본이라 그랬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절망적으로 살 필요가 뭡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어떻게요?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 아픈 일로 인하여서 앞으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미래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장자가 아닌데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받았습니다. 유사히 말하면은 아주 이 사기를 쳐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입니다. 그래서 사기라도 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이죠. 형이, 순전한 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은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동생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그 어머니가 외삼촌 집에 숨어 있거라.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 집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금이 한 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누가 걸립니까? 형님이 걸리는 거예요, 형님이.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질렀던 문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20년 전에 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돼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기는 돈 벌고 결혼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잡은 걸로 생각했는데 실적으로 자기의 본 자리에 돌아오려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질렀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20년 전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20년 동안 잘 산다고 살았는데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을게요? 못 살았을게요? 잘 사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본 위치로 돌아오려고 해보니까 20년 전에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이 별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헛된 삶을 살아는 거예요. 헛된 삶. 자기가 부자된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자기가 무슨 출세를 한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한들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을 낳은들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고향이 가까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수록 염려는 더 가득 차고 형에서는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잘 사는 세월도 아니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2년 우리 하나님이 1년 1년 참 이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1년 이렇게 만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2년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2012년 해결하지 못한 거 2013년 넘어가면 해결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2012년 해결 안 하고 넘어가면 2013년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해결하고 갔거든요. 할렐루야. 20년 문제 해결하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시고 2013년에 축복을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할렐루야. 예. 축복받고 넘어가자.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도 축복받고 넘어가리라. 오늘 해결받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결받고 보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지 모든가의 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우스우스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에 사람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죠. 자,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나 됐어요? 몇 명 있어요? 4명이나 됐어요. 4명. 아들은 몇 명이나 낳았어요? 지금은 11명 낳았어요. 이제 이 문제 해결하고 나가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아들 11, 앞으로 또 몇 명 더 낳을 거예요? 1명 더 낳고. 아주 이 가족이 화목한 가족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거 가지고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야곱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소떼 양떼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2절, 24절 보니까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서 약복 나루를 건널 때 그들을 인도하여 어떻게 해요? 시내를 그들을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보내고 그 다음에 또요? 뭐도?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 야곱이 홀로 자기가 남았다. 누구하고 해결 보려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야곱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독한 죄인의 본래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고독한 죄인이 원래 우리의 고독한 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아무것도 내 문제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십시오. 그 누군가 나 자신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해주세요. 여러분 밤새 앓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아파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갓난아기도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갓난아기도. 그렇죠? 아무리 갓난아기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그 갓난아기는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 우리 죄인인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갓 태어난 아기라 해도 자기의 몸에 침범한 그러한 바이러스군을 스스로 자기가 앓으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실험하고 있는 인생에.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거 하나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고 나만이 실험을 하고 있죠. 박이사님 나름대로 혼자 문제 가지고 실험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옆에 계시는 아내 되시는 권사님 가시는도 실험하고 계시죠? 나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을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여러분의 짐을, 죄인된 우리의 짐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누구도 져줄 수 없는 그 짐을 우리 예수님은 져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요하게 내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버려. 서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때때로 이 복잡하고 이 그러한 삶 속에서도 때때로 나 혼자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가지 않은 거죠. 나 혼자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날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은 늘 그런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절망의 그런 밤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을 수도 없고 그러한 큰 문제와 시련 앞에 우리가 고통하며 그러한 밤을 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짐을 주고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 방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서 있는 날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절대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오라고 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주소서. 돈 없는 자도 오고 힘 없는 자도 오고 능력 없는 자도 오라. 할렐루야. 이사야 1장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죄인들도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설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의인 구하러 오라고 구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긴 사람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긴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걸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서 느끼는 자만이 오늘도 기쁘고 감사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전에 오라. 응?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홀로 서게 될 겁니다. 홀로 서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슬픔, 내 마음의 아픔, 가족과 가까운 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모든 것들도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골치 아픈 거 누가 들어줘요? 듣기 좋아해요? 듣기 싫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그거 나한테 또 손 내미는 거 아닌가 가지고 막 부시고. 나 그래 안 해. 주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겠어 내가? 예? 주님 앞에 가. 할렐루야.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이제 우리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려놓으시기 뭐든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사자를 보내가지고 형님하고 좀 어떻게 잘 해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20년 동안 어떻게요? 이 분이 삭힐까요? 안 삭힐까요? 삭혀지면 칼만 깔고 있습니다. 칼만. 그래서 동생이 온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을 몇 명으로 데리고 나갔다고요? 400명이 되는 병사들을 끌고 나간 거예요. 동생 온다는데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을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야곱이 신분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어떻게요? 오더이다. 이거 뭐 박살내려고 그래. 400명이나 그래서 야곱이 자기 깨를 부르는 거예요. 7절 8절 보니까 야곱이 심히 어떻게요? 두렵고 답답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어때요?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여기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때는 어떻게요? 피하리다. 두 때로 나눠가지고 앞에 한 때 가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시타를 두고 뒤에 한 때를 오다가 앞에 치면은 야 우리를 안 맞이하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뒤에서 기다렸다가 야곱은 제일 뒤에 기다렸다가 도망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작전 좋죠? 에? 이게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장깨예요. 그거 많이 깨냈죠? 에? 20년 동안 이거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다.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결국 뭐가 온다고요? 그 평생에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20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있는 방법이 아니라 죽는 방법이 됐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요 이런 인간적인 깨를 부리고 살아온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런 거 안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 살아요. 예?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오정하자면 그런 수도로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응?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뉴스를 보고 한 개 보는 연속극이 있어요. 유일하게 보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보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혹시 사랑아 사랑아 하는 연속극을 보는 분이시면 손 들어오십시오. 아는 사람이 손 들어오십시오. 아무도 없네. 예.
좀 고리 답답한 것에 잘 안 볼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60, 70년대의 그때의 배경을 가지고 그때의 그 배경이 나와요. 그때의 그 사회 배경이나 정치 배경이 일어나는 그 향수를 일으키기 망해. 어느 순간 보니까 거기 이 옛날 스타일 나오고 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재미가 있다라고 그럴까요. 다 보는데 그 내용의 스토리가 뭐냐면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못해요. 왜 결혼하지 못했냐면은 서로 집안이 원수 집안이라. 그래 이 둘이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집안에서 말리니까 이 결혼을 못하고 이 남자는 다른 여자 집안에 속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했던 그 여자 사이에 아들이 한 명 낳는 거예요. 딸이 한 명 낳는 거예요. 그 딸을 이제 그 집안에 있는 몸종이 그 집 문에다가 놔두고 그 아들 남자 문 앞에다 놔두고 갔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쪽지를 해가지고 그 아들이라는 걸 그 남자만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누가 이게 이 아이를 여기다 버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0몇 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 집안에 그 사건 그 아이의 문제 때문에 집안에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건수를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게 그 사랑한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20 몇 년 전에 이거 그냥 바로 모든 걸 해결해 버렸다면은 이렇게 모든 문제가 복잡하지 않고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이해해주고 제대로 정말로 재밌게 이렇게 되어주시는데 그거 하나 사실 감추려고 그거 하나 사실 감추려고 계속 속이고 덮어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복잡하고 많아졌는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연습곡이 됐겠죠. 그러나 그걸 탁 틀어넣어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근데 우리 인생도 제가 그걸 탁 보면서 바로 제대로 모든 걸 바로 탁 틀어넣으면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다 해결되고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자꾸 감추고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솔직히 털어놓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고 해결되고 벌써 끝났어요. 있는 문제를 그걸 듣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커버하고 듣고 자꾸 나가다 보니까 문제는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너무 갭이 커지고 이 상처가 아픔이 너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추지 말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고 이 방법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다 이제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받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인간적인 것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요. 오늘 그거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영국 BBC 방송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보냈는데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서 38년 동안 상원 의원을 지낸 어니 체인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하나님을 고소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이게 엉망이다. 고소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테러 행위가 발발하는 주 원인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네브래스카 주의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하나님을 제재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다가 이제 고소했어. 이 고소장을 내는 거예요. 1년 냈대요. 근데 이게 재판 되겠어요? 기각이 됐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그때 당시 말론 폴커 판사는 이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번 소송은 실체가 없는 피고에게
법과 관련한 절차를 수행할 수 없고 피고의 주소가 없고 법정으로 불러낼 수도 없어 재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들어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법정이 서울 수도 없고 제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요? 산산이 끼어질 것이고 우레로 하늘에서 우레를 그대로 친다 그랬고 사도행전 26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 당시에 뭡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책을 뒷바가지 하기가 너에게 오히려 고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축복이라는 것은 행운 또는 행복 또 헬라어로는 은총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말 중에 보면은 또 행복하다 뭐 이런 등등의 그 히브리 헬라어들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하나님의 주관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의 개념을 잠을 알고 있을 때가 말이죠. 그래야지 그 축복의 결과는 우리를 항상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거 던지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애원했어요. 복 달라 그랬죠.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을 낳아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야곱에 뭐를 줬어요? 여기 보니까 허벅지 관절이다. 개혁한 거에는 뭐요? 한독절. 이거는 허벅지 관절. 이게 허벅지 이게 저기 허벅지 관절. 여기 허벅지 이게 허리에 있는 허벅지 관절. 이거 쳐버리면 힘 그래요, 못 그래요? 힘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적인 힘을 어떻게요? 더 쓰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고는 26장에서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 이제 내가 너 축복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너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요? 이스라엘 하라. 그리고 거기서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읽을 때는 한독 때는 인간 야곱이 패배한 것이고 이스라엘 이름은 믿음의 야곱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야곱은 패배해버리고 믿음적으로 살아가는 야곱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야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분이엘 하나님을 받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를 찔뚝찔뚝 가는데 여러분 그 밤이었잖아요. 그때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밤쪽이 남았죠. 다리를 쭉쭉쭉 할 때에 여기 참 성경은 재밌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뭡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았다고요? 해가 돋았다. 의미 있죠? 밤중에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올 때 나올 때는 어땠죠? 해가 어땠죠? 비쳤다. 오늘 동양 가야 안 가야 합니다. 그 해, 정말 하나님 얼굴을 본 거예요. 빛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비로소 야곱은 20년간 자기 나름대로 살아오고 돈 벌고 결혼하고 인생 살아왔지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 모든 문제가 이제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정말로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12지파를 열국의 아비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리는 선한 인물로 정말로 그런 축복된 인물로 그렇게 그 삶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2012년 땡 지나갔어요.
이제 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간 합심해서